안녕하세요. 오늘은 브랜든 빅스 간증, 이라크의 재건과 재정의 희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바빴습니다. 정말로 바빴습니다. 클래리티 법안과 관련된 일들 때문에 조금 답답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상원 의원들을 축복합니다. 클래리티 액트에서 7명이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저는 펜실베니아의 패터먼 의원 정도는 공화당 쪽으로 투표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려면 모든 공화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져야 하고 거기에 민주당 의원 6명이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3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에 20억 달러를 벌었다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들이 법안에 수정안을 추가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자녀들이 클래리티 액트를 통해서 어떠한 수익도 얻지 못하게 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20억 달러를 벌었다는 사실에 화가 난 것이죠. 저는 부정적으로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냥 와 정도로만 말하겠습니다. 솔직히 제게 짜증나는 일입니다. 그의 자녀들이 그 법안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법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클래리티 액트가 통과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수너스들이 또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일본은 사실상 자신들만의 클래리티 액트를 통과시켰습니다. 그 법은 2027년에 완전히 시행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수너스를 주목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일본과 한국 그리고 아시아 국가들을 의미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미국보다 그들이 먼저 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브랜든 수너스가 무엇인가요? 라고 묻는다면 수너들은 오클라호마 개척 시절에 공식 토지 개방 전에 먼저 땅에 들어가 선점했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환상 속에서 부모 수너 마차가 땅을 가로질러서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본과 수너들이 먼저 갈 것이다. 그리고 한국도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아시아가 암호화폐 전력으로 뛰어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들이 미국보다 암호화폐 규제 분야에 있어서 앞서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암호화폐를 국가 자산으로 인정했고 국유 부동산을 토큰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편 일본은 암호화폐 ETF와 세금 인하를 위한 길을 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수너들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은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먼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상원에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상원들입니다. 일본은 공식적으로 암호화폐를 금융자산으로 인정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수너들입니다. 재무금융위원회 검토 진행 상황과 결과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 법안은 우리나라 금융시장과 자본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고 성장 자본의 공급을 확대하며 암호자산 거래를 금융상품 거래 규제체계 안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시장의 공정성, 투명성 그리고 투자자 보호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암호자산 관련 정보의 공시 제도를 확립하고 특정 비재무 정보 공시 및 감사 인증 제도를 발전시키며 증권 신고서 제출 의무의 면제 기준을 상향하고 증권 불공정 거래에 대한 규제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에서 암호자산 거래에서 이용자 보호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주님께서 수너들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한국과 일본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대만도 여기 합류했고 대만은 오히려 먼저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저는 대만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지만 주님께서는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 경고해 주셨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이 먼저 이 흐름을 타게 될 것이라고요. 그 후에 미국이 뒤따를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투자와 금융 분야에 있어서는 아시아가 먼저 앞서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앞으로 암호화폐로 인해 엄청난 부를 얻게 되는 아시아인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억만장자가 될 수도 있고 수백만 달러를 보유한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월 11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쿠르드족 지역에서 나오는 송유관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앞으로 이라크에서 석유 관련 거래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마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라크가 급부상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롤스로이스 자동차를 보았고 아름다운 집들과 야자수들 그리고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부패라고 말씀했습니다. 잠시 후 여러분도 듣게 될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주님께서 7월 11일에 앞으로 올 일에 대해 미리 말씀해 주셨고 어제 뉴스에 나온 내용들이
바로 그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제가 7월 11일 기도 중에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있었을 때 내용입니다. 저는 다시 분홍색 화폐를 봅니다. 이라크가 보입니다. 이라크와 관련된 무언가가 있습니다. 저는 바벨론이 일어나는 것을 부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야자수가 보이고 롤스로이스가 보입니다. 이라크가 다시 사우디아라비아처럼 되는 것을 봅니다. 이라크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석유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라크의 석유를 중심으로 어떤 일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현대판 바벨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라크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이란이 무너져 갈 때 그 영적 권세가 영향력을 잃어갈 것입니다. 이란이 이라크에 대한 영향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주님께서는 영적인 권세, 정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부에 혼란이 있습니다. 저는 3명의 얼굴을 봅니다. 이라크에 3명의 얼굴이 있습니다. 그중 1명은 콧수염을 가지고 있고 검은 콧수염을 가지고 있으며 체격이 다소 큽니다. 검은 턱수염이 조금 자란 모습이고 젊은 시절에 사담 후세인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제가 본 사람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앞보다 안정되고 확립된 이라크가 석유를 중심으로 부상할 것입니다. 저는 쿠르드족과 관련된 송유관이 논의되는 것을 봅니다. 송유관이 개방되는 것을 봅니다. 실제로 송유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 문제가 처리가 되면은 쿠웨이트가 보입니다. 이란은 일부 지역에서 마치 석기 시대와 같은 상태가 될 것입니다. 이란은 주변 국가들의 도움을 얻으려고 할 것입니다. 터키와 시리아의 도움을 요청하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 나라를 끌어들이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은 거래의 기술입니다. 석유를 둘러싼 거래입니다. 호르무즈 해역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 모두에게 보다 안전한 지역을 재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란의 비핵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거래이며 동맹국들의 형성과 어떤 시대의 종말이 보입니다. 지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미국이 시리아와 이라크와 함께 역사적인 500마일의 송유관을 시리아 지중해 연안까지 다시 가동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는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기 위한 석유 송유관입니다. 현재 여러 송유관들이 이란을 우회하기 위해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석유 물량 전체 공급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현재 우회하는 노선들이 빠르게 구축되고 있습니다. 이라크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석유 때문이기도 하고 그 밖에 여러 자원들 때문이기도 하지만 특히 석유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많은 거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영국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양의 석유를 생산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미국 기업들이 대부분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라크는 다른 나라들과 거래하기를 원하지 않고 대부분 미국 기업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란이 더욱 석기시대 수준으로 후퇴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의 기반 시설을 향한 공격이 올 것입니다. 특히 전력망에 대한 공격이 있을 것입니다. 석기시대로 되돌리는 것 같은 공격입니다. 물론 이란 전체가 아니라 일부 지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상군을 투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를 활용해서 병력을 투입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지상군을 투입하여서 이 문제를 완전히 마무리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대대급 병력이 보입니다. 민간인들에게 무장을 지원하는 것도 보입니다. 하지만 그 방향으로 완전히 기울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인터넷 연결망을 끊으려는 시도가 있는 것을 봅니다. 이란과 관련된 해저 케이블이 보입니다. 이란이 해저 케이블을 끊겠다고 위협하는 것이 들립니다. 인터넷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실제로 그것을 할 능력이 없습니다. 대부분 위협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실행할 기술이나 장비가 없습니다. 해저 케이블은 너무 깊은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카미카제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상황이 바로 그 정도로 절박함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저는 그들이 무언가를 하려는 모습을 봅니다. 절박함 속에서 행동하려고 합니다. 마치 반드시 우리는 이것을 해야 한다라고 외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의 시선은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어릴 때 얼굴을 대고 들여다보던 장난감 망원경처럼 목표물을 조준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시리아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리아는 두 얼굴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그들은 하나의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그 검은 로켓입니다. 그들은 그 무기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시험하지 않은 무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산 아래에 숨겨져 있습니다. 저는 그 산 아래에 숨겨진 무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나라를 끌고 있는 지도자가 보입니다. 그는 끝이 다가왔습니다. 현재 지도자의 날들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공격과 공습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정치적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끝나게 되고 또 한 번의 정권 교체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란에서 내전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불안정한 국가가 되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불안정한 이란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산 아래에 있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위험한 것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정부가 필요합니다. 현재 일부 지도자들은 매우 위험하고 비이성적입니다. 그리고 결국 대리정부가 세워지는 모습도 보입니다. 저는 지상군이 투입되는 상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군인과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번 일은 우리가 직접 개입하라는 것이보다는 주변 국가들을 지원하는 형태에 가깝습니다. 여러분도 이 문제에 함께 하시겠습니까? 함께 참여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잘못도 아니고 우리의 문제가 아니지만 도움이 필요합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다른 국가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겠습니까? 터키와 다른 국가들과 함께하는 거래의 기술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나토와 다른 일부 국가들은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요르단과 다른 중동 국가들이 참여시키려는 움직임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겠습니까? 안정적인 이란을 세우는 일에 함께 하시겠습니까? 불안정한 이란은 중동 전체 지역에 위험합니다. 심지어 파키스탄과도 이야기하는 시도를 보입니다. 하지만 파키스탄은 개입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유의 전사들이라는 표현이 들립니다. 카미카제와 같은 자살 특공대가 아니라 자기 나라를 위한 자유의 전사들입니다. 제가 그 환상 가운데서 본 것은 이라크였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이라크가 곧 미국과 함께 쿠르드족 지역을 중심으로 거대한 송유관 산업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쿠르드족이 그 일을 맡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편집된 부분 중에서는 이라크 헌법 제140조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라크 국민들에게 부가 분배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화폐가 개정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저에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분홍색 종이를 기억하라. 그리고 저를 찾아왔던 천사를 기억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주제를 깊이 다루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천사는 제게 양탄자가 갑자기 발밑에서 치워지는 것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내가 받게 될 것을 두고 탐욕을 불리지 말라. 그것에 욕심을 내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아라. 그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투자하라.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실망한 채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 다르기 때문에 실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매우 큰 꿈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 결과는 자신들이 바라던 만큼 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특별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금을 내라. 세금을 내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자신들이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리라. 정부에게 줄 것은 정부에게 주어라. 그들이 너를 찾아올 것이다. 세금 문제로 어리석게 행동하지 말라. 주님께서는 세금을 내라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흥미로웠습니다. 굳이 왜 이런 말씀을 해야 할까요? 하지만 분명히 세금을 피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지금을 내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왜 세금을 내야 하나 라는 생각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제게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받은 것에 감사하라. 그리고 남은 것은 투자하라. 결국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실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많은 투자 전문가들과 소위 구루드들의 말을 듣고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패 또 부패를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것을 부의 이전을 위해서 사용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영상이 더 있을까요? 이것도 꽤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7월 11일에 제가 이 말씀을 받았고 불과 4일 뒤에 모두가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라,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말씀들이 점점 빠르게 성취되고 있고 암호화폐도 그렇고 여러가지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아라.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이 사람을 좋아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턱수염이 조금 자라있고 콧수염이 있으며 젊은 시절에 사담 후세인을 닮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했습니다. 이라크 중앙에는 3명의 부패한 인물들이 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의 선택의 여지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손이 강제로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제가 환상에서 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석유 파트너십은 최근 아주 짧은 기간 동안 갑자기 형성되었습니다. 이번 주나 다음 주에 공식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규모는 엄청나며 역사상 가장 큰 규모가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정말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훌륭한 지도자가 있습니다. 새 총리는 매우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저는 그가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악관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젊은 사람입니다. 젊고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를 점심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이것은 원래 예정된 일정은 아니었지만 우리 사이에는 매우 좋은 관계와 호흡이 있습니다. 이라크 총리는 훌륭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재정 전문가가 아니며 투자 조언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때로는 그냥 제 생각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보는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은 너무 극단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쿠바와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선 쿠바 이야기부터 보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피그스만에 관련된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특별한 수학적인 암호 체계를 가진 드론들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종류의 드론들이었으며 주변에 일종의 보호막 같은 것이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드론들은 뉴올리언스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사용될 것이며 폭발물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드론들은 경기장으로 향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뉴욕 양키스 스타디움과 같이 지붕으로 개방된 대형 경기장들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시다발적인 공격이었습니다. 쿠바와 이란이 함께 움직이면서 미국의 내부의 적이 쿠바와 연계되어 미국을 공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이 드론들을 위해서 기도해왔습니다. 당시에는 이런 드론들이 존재한다는 것조차도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것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적으로 보았을 때 이란에서 쿠바로 향하는 드론들을 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드론들이 피그스만에 전달되는 모습까지도 보았습니다. 자, 영상을 보십시오. 쿠바에 이란에 드론이 오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쿠바에 이란에 드론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현재 미국과 쿠바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군사적인 개입도 여전히 가능한 선택지입니까? 만약 그런 것이 존재한다면 실제로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처리할 것입니다. 마르코 루비오는 바로 옆방에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고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일부가 쿠바에 저장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조사 중입니다. 실제로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시설을 확인할 것입니다.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언제 전달되었는지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전달되기 전에 막지 못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이미 전달되었을 수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재임 기간에 들어왔고 그 후에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보고 부분적으로 알 뿐입니다. 일단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계속 보시죠. 펜타곤이 군사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계속했는데요.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쿠바에 대한 군사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수천 명의 미국 병력이 참여하는 제101 공수사단의 작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흥미롭게 생각했던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이 일이 한밤중에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스텔스 헬리콥터와 여러 특수장비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전력망이 다운되는 그 밤에 군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또 하나의 건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통신하고 있는 인물들 가운데 내부 정보 유출자가 있다. 그는 좋은 의도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통신 정보가 백발의 한 남자에게 유출되고 있습니다. 그는 겉으로 미국의 친구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지만 환상 속에선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뒤로 넘긴 한 남자가 건물 안에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도망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사탕 숭배의 의식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었으며 닭의 피를 마시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정말로 역겨운 광경이었습니다. 영적으로 그 사람을 보고 있을 때 그는 개로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을 개로 변신시키는 형상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왜 하필 개인지 모르겠습니다. 개는 낮은 존재처럼 느껴지는데 아마도 자신은 영적으로 높은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사람에게 개로 변한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뭐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렇습니다. 그 후 그는 비행기가 아니라 배를 타고 도망갔습니다. 그는 IT로 갔습니다. 그리고 IT에서 전용기를 타고 멕시코로 이동했습니다. 클라우디아 멕시코 대통령이 그를 도와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수많은 100달러짜리 지폐와 금괴가 담긴 팔레트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는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과 매우 닮은 사람을 내세웠던 것입니다. 미국은 자신이 그를 잡았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아니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진짜가 아니라 대역이었습니다. 저는 그 대역이 불에 타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진짜 인물은 배를 타고 지하 통로를 통해서 도망갔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군사시설처럼 보이는 지하 사일로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을 통해 탈출했습니다. 미국은 그를 체포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 인물은 이미 도망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IT와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배럴당 200달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는 해협, 호르무즈 해협을 두고 경고했습니다. 앞으로 이란과 관련된 상황 때문에 원유 가격이 배럴당 200달러까지 갈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모두가 유가가 배럴당 200달러까지 오를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를 위해서 우리는 수없이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향한 국체적인 공격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상에서 여러 모함범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뉴욕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를 위협하고 있다는 뉴스는 거짓 깃발 작전과 같은 성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방범에 불과합니다. 너를 해치겠다는 식의 인터넷에서 떠드는 사람들 말입니다. 제가 보았던 것은 훨씬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훈련된 암살자들에 대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저 인터넷상의 바보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이 제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브랜든, 당신이 본 것이 이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제가 본 거는 그 사건이 아닙니다.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카셈 숄레이마니와 대한 보복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것은 전쟁 행위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훈련된 암살자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캐나다를 통해 미국에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미시간 주를 통해 들어왔습니다. 남부 국경을 통해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모두 캐나다를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특수부대의 수준의 훈련을 받은 자들이다. 마치 미국의 네이비실과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것도 보았고 벽에는 계획서가 그리고 청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적절한 기회를 기다리며 정찰하고 있었습니다. 매우 인내심이 많았습니다. 급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작전에 수천만 달러가 투입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특수요원처럼 보였고 검은 모자를 쓰고 밤에 캐나다를 통해 이동했습니다. 미시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도널드 주니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의 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카이를 위해서, 티파니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베런과 에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이다. 그들은 그의 자녀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을 석기 시대로 되돌려 놓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피해는 하룻밤 사이에 복구될 수준이 아닐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을 극단적인 대응을 하도록 자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페르시아를 다스리는 영적인 권세가 손을 거두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권세는 지금까지 이라크를 붙잡고 있었지만 결국 이라크에 대한 영향력을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산 위에 있는 무기를 붙잡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산 속에 무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그것을 완성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검은 로켓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아직 그것을 시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이 실제로 작동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위력은 히로시마 투하에 된 원자폭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왜냐면 주님께서 지난번에 그들이 카미카제, 자살특공 수준의 절박함에 이를 것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란 내부의 더 큰 시설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란이 실제로 이란 내부의 시설들을 공격하거나 조치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주님께서는 그들이 개의치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전에도 이 점을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유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이란 정권 안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란의 일반 사람들이 시민들이 스스로 무장해서 이 미친 정권에 맞서 싸우고자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권이 한 번 더 뒤집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레자 팔레비가 한동안 이란 국민들을 이끌기 위해 부상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레자 팔레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그가 암살당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다음 달 취임하는 콜롬비아의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카르텔이 그를 매우 강하게 공격하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그의 가까운 사람들까지 해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를 위해 기도하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브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라질에 한 젊은 지도자가 있는데 그는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클라우디아는 자리에서 물러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기도한다면 멕시코에서 마치 안토니오 반데라스를 닮은 사람이 지도자로 부상하여 멕시코를 이끌게 될 것입니다. 그는 정말 안토니오 반데라스를 닮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이브 아메리카 액트를 통과해야 합니다. 또한 클래리티 액트도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화당 내부의 리노, 명목상 공화당원들을 모두 물러나게 해야 합니다. 내일 트럼프 대통령이 암호화폐 클래리티 액트와 관련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암호화폐 클래리티 액트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교회들에 관한 뉴스입니다. 최근 여러 교회들이 불타고 있는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영상을 보시죠.
뉴욕 소방국은 사우스 부시윅 개혁교회를 집어삼킨 화재가 방화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진 원한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교회 담임 목사인 제임스 E. 슈튜어트 목사는 화재가 발생하기 전에 교회는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교회는 지역사회의 중요한 중심지였으며 각종 행사 장소와 푸드뱅크 역할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는 누가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전혀 알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화재가 고의적인 방화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우리에게는 또 다른 깊은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이 교회는 1863년 건축된 역사적인 문화재로 지정된 건물이며 그 이후로 부시윅 에비뉴 자리하면서 지역사회의 상징적인 존재였습니다. 과거 사진들은 이 교회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온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지난 6월 말 이 지역사회의 등불과도 같았던 교회가 방화의 표적이 되었고 사우스 부시윅 주민들은 큰 상실감에 빠져 있습니다. 정말 아까운 일입니다. 이 교회는 오랫동안 이곳에 있었고 제 이모도 이 교회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정말 충격적이고 아픈 일입니다. 만약 이것이 방화가 맞다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 교회는 역사적인 건물이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매우 큰 의미가 있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장기적인 목표는 교회를 다시 재건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여러 세대들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의 삶과 함께 예배해왔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은 여러 세대에 걸쳐 드려왔던 예배의 역사를 뒤로한 채 왜 자신들의 안식처와 같은 교회가 이런 피해를 입어야 했는지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저지른 사람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그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담임 목사는 현재 교회를 완전히 철거해야 할 상황이라고 합니다. 철거 작업은 올해 8월까지 완료될 것이라고 합니다. 교회의 원래 모습을 그대로 재건하기는 간절히 원하고 있지만 그 과정은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반드시 가능하다고 보장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뉴욕 부시윅에서 CBS의 뉴스 앨런 데블린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들이 불타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미국 전역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캐나다와 다른 지역들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앞으로 오래된 교회들이 공격을 받고 마치 거인이 찔리는 것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뉴욕시에서 여러 교회가 공격당한 사건 이후 뉴욕시장의 반응에 대한 보도입니다. 그리고 침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성향의 뉴욕시장은 평소에는 정의와 관용에 대해서 뉴욕 시민들을 훈계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인물입니다. 사회주의 성향의 뉴욕시장은 평소에는 정의와 관용에 대해서 뉴욕 시민들을 훈계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인물입니다. 현재 한 남성이 퀸즈 지역의 두 교회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연방정부에 의해 기소되었습니다. 또 다른 교회의 화재 역시 방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조사 중입니다. 교회가 공격받거나 불타고 있을 때 시청이 침묵해서는 안됩니다. 증오 범죄를 규탄하는 일은 정치적인 문제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진보 정치가 신앙을 부차적인 문제로 취급하고 종교기관을 공공의 관심사에서 덜 중요한 존재로 취급할 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사실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닙니다. 이 시장은 뉴욕 카톨릭 대주교 취임식에도 참석하지 않았고 푸에르토리코 퍼레이드 조찬의 행사에서도 취소했습니다. 이스라엘 기념 퍼레이드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뉴욕의 리틀 이탈리아 두 곳을 관광 안내 지도에서 제외시켰지만 대신 리틀 팔레스타인은 포함시켰습니다. 솔직히 뉴욕 시민들 중에서 리틀 팔레스타인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그동안 뉴욕시의 가장 큰 공동체 중의 하나인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여러 차례 보여왔습니다. 이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그는 7월 4일 연설은 완전히 반미적이었습니다. 마치 미국이 악한 나라라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매우 어둡고 충격적인 연설이었습니다. 그는 뉴욕 시장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의 도시를 대표하는 시장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놀랍지는 않지만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투표하면서 그것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도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모든 문제는 회개로 돌아가게 됩니다. 강단에서 거룩함이 선포되어야 하고 부흥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뉴욕에서는 부흥이 필요합니다. 뉴욕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영적인 각성이 필요합니다. 왜 문화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진리와 의와 거룩함을 설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클라호마를 보십시오. 우리는 거룩함을 성령의 불을 설교합니다. 플로리다의 많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곳에선 지금과 같은 혼란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바이런이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마이크 린데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면서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실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트럼프 대통령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습니다. 트럼프 때문이다. 저 정치인 때문이다. 아닙니다. 문제는 먼저 강단에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진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들이 불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교회라고 불리는 거대한 존재가 깨어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 있는 자유들이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쇠 지렛대와 같은 강한 척추를 가지고 일어나 진리를 선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자유를 잃게 될 것입니다. 특히 수정헌법 제1조가 가장 먼저 공격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소셜미디어와 관련해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수정헌법 제2조를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일들이 2030년을 향해 진행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는 엄청난 부흥도 보았습니다. 교회에 압박이 가해질 때 저는 올리브를 눌러서 올리브유를 짜내는 앞찾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의 입에서 신선한 올리브유가 흘러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함을 선포하는 설교였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회개 없이 진정한 부흥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점도 없고 주름도 없고 흠도 없는 교회를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신부가 이미 준비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신랑을 추구하고 이 땅에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열정적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헌신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미적지근한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클 린데를 공개적으로 지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밤 조지아주로 선거와 관련된 증거들을 공개할 예정이다. 제가 예전에 악마는 조지아로 내려갔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저는 그때 그것이 단순히 찰리 다니엘스의 노래를 떠올리게 해서 재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상원의원 선거와 관련된 대규모 선거 부정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 조지아, 플로리다, 미네소타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은 너희의 사명이다. 주님께서는 스테이시 에이브럼스와 관련해서 큰 부정행위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법적으로 주장일 뿐이라고 말씀드려야겠지만은 현재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측은 2020년 민주당 상원 의원들이 선거 부정을 통해서 불법적으로 당선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즉 조지아주의 두 상원 의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되었다는 주장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애틀란타에서 관련된 환상에서 보았던 내용입니다. 저는 특정 선거구들이 부패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선거 부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 배후에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 언제였을까요? 약 1, 2주 전이었습니다. 우리는 조지아주를 위해서 특별히 계속 중보기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상원 의석과 선거와 관련된 문제라고 했습니다. 총 3개의 상원 의원 의석이 걸려있다고 했습니다. 그 의석들 때문에 상원이 민주당 우세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큰 박해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가 정치적으로 교착 상태에 놓이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상원 의석 3자리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3개의 의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3자리를 놓고 기도하라. 그중 2자리가 바로 조지아주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미네소타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도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뱀의 독처럼 그를 독살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음모론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찰리 커커와 같은 방식으로 공격하지 못한다면 독을 사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회장에서 음료를 마시는 모습을 환상 가운데서 보았습니다. 그가 마시는 것을 위해서, 먹는 음식을 위해서, 혈관을 위해서, 심장을 위해서, 결혼생활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사명입니다. 또한 그가 지혜를 얻고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조언을 따르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터키와 관련해서 말입니다. 앞으로 터키는 마치 흡혈귀처럼 본색을 드러낼 것입니다. 지켜보십시오. 터키 지도자는 앞으로 이스라엘을 강하게 대적할 것입니다. 특히 두 국가 해법의 문제와 관련해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저는 마라라고가 강력한 허리케인에 피해를 입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미네소타주 선거에서 베개 아저씨 마이클 린데를 공식 지지. 우리는 오랫동안 마이클 린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그를 선택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를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를 놓고 기도할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이런입니다. 왜냐면 저는 마이애미에서 용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이런이 승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잭슨빌에서 호의를 얻게 될 것이고 올랜도에서도 호의를 얻게 될 것입니다. 템파에서도 호의를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템파는 분열되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이런이 승리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이제 피노키오 코카인을 흡입하는 남자인 젤렌스키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젤렌스키가 코카인을 흡입하고 매친부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가 마크론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전에 저 사람이
적그리스도를 돕는 조력자이다라고 지켜보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사람이 함께 있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원합니다. 제3차 세계대전을 일으켜 푸틴을 자극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마치 영화에서 제인슨 본의 한 장면처럼 누군가가 그 사람을 제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느 사람을 말하는 건가요? 라고 묻는다면 젤렌스키입니다. 마크롱이 아니라 젤렌스키입니다. 저는 제임슨 본 같은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는 코카인에 취해 있었고 주변에는 매친부들로 보이는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환상 가운데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는 우르줄라와 만났습니다. 제가 이전에 말했듯이 그는 유럽 곳곳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 환자상에서 그가 검은 과부 거미처럼 변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유럽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거미줄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억하시죠? 이것은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었습니다. 911 시스템과 관련된 사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앞으로 911 긴급 신고 시스템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님께서 이전에 포틀랜드를 보여주셨습니다. 한 남성 때문에 40분 동안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영상을 보시죠. 이번 사건 역시 시민들의 용감한 개입 때문에 더 큰 범죄를 막았던 사례입니다. 그러나 경찰은 시민들의 영웅적인 행동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 인력이 시민들이 요구하는 치안 서비스를 감당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포틀랜드 경찰은 최근 며칠 동안 이러한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워터프런트 파크에서 벌거벗은 한 남성이 시민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911 신고가 2건 접수되었지만 경찰이 출동하는데 약 30분에서 40분이 걸렸습니다. 상황은 결국 이 남성이 한 7세의 소녀를 부모의 품에서 강제로 빼앗으려는 시도까지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당시 약 1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서 바리케이트를 친 용의자 사건을 처리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상당한 경찰력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특정 지역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의 경찰 인력에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번 달 초에도 여성들이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약 40분 동안 용의자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또한 월요일 아침에는 폭스 12 취재진이 워터프린트에서 흉기를 든 남성에게 위협을 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개입하기까지는 10분이 걸렸습니다. 수압팀이나 교통전담팀처럼 비상대기 인력이 아닌 이상 제가 즉시 추가 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브라이언 휴즈 부국장은 현재 포틀랜드 경찰국이 정원이 약 24%가 부족한 상태이며 당시 시 전역에 배치된 경찰관은 41명 뿐이었고 그중 10명은 초과 근무 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러한 전술적인 대응에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포틀랜드에서 살면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할 때입니다. 경찰은 다른 사건들로 인해 이미 매우 바쁜 상황이며 인력이 부족합니다. 한 남성이 벌거벗은 채로 공원을 돌아다니면서 7살짜리 어린아이를 부모의 품에서 빼앗으려 하는데도 경찰이 오기까지 40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적어도 오클라호마에서는 이런 일이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대부분 무기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남자가 제 아이에게 손을 댔다면 제 아이를 만질 시간조차도 없었을 것입니다.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겠죠.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마세요. 제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은 임대주택을 많이 운영했습니다. 어떤 집들에는 우리가 크러티라고 부르던 이상한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악한 영들에 대해 지나치게 과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들은 이미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주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많은 분들은 이 이야기를 처음 들으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집을 임대하여 들어갔는데 밤에 누워있으면 발소리가 들리거나 액자가 움직이며 벽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거나 신음소리와 목소리들이 들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왜냐면 이전에 누가 살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집에 마녀가 살았을 수도 있고 위자보드를 했을 수도 있으며 여러 영적인 것들을 집 안으로 초청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보는 영화도 중요합니다. 공포 영화는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읽는 책과 보는 영화 역시 영향을 미칩니다. 계속해서 해리포터를 읽거나 스티브 킹스의 공포소설만 읽고 있다면 혹은 악한 내용의 책들을 즐긴다면 스스로 그것들을 집 안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또한 악한 음악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초대한 악한 것을 나중에 집 밖으로 쫓아낼 수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어서오세요 마귀님. 저는 공포영화를 좋아해요. 무섭고 스릴 있는 것을 좋아해요. 이런 식으로 계속 그것을 즐긴다면 결국 마귀는 여러분에게서 많은 것들을 빼앗아 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즐기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쫓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아니다. 너는 우리 집에 들어올 수 없다. 여러분이 악몽을 꾼다면은 여러분을 침대에 기름을 바르십시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고 영적인 현상을 경험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럴 때는 믿는 자의 권세를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내 집에서 나가라!
여러분은 악한 영에게 괴롭힘을 당하며 살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악한 영이 여러분들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귀신에 들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악마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는 것과 악마의 압제를 받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두 가지 경우를 모두 보았습니다. 방언을 말하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문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영적인 압제를 받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주일에는 방언을 하면서 평일에는 음란물을 보고 있다면 마귀가 여러분의 삶에 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음란물을 보고 죄를 즐기고 있으면서 괜찮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스스로 문을 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결국 견고한 진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주말에 가볍게 술만 마십니다. 조금 취할 뿐입니다. 술에 완전히 취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은 점점 더 술을 찾게 됩니다. 한 병, 두 병, 세 병이 필요하네. 그러면서도 나는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마귀에게 조금만 손만 주어도 그 틈을 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술뿐 아니라 모든 죄와 문제와도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모두 각자의 연약함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야 합니다.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수많은 영적인 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런 부분들을 거의 가르치지 않습니다. 특히 영적인 문제와 악한 영의 역사에 대해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약을 먹여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영적인 자유함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들에게 영적인 붙어있는 것들을 모습을 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영적인 부착물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서 사람을 볼 때 어떤 사람에게는 어깨에 무언가가 붙어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 원숭이처럼 생긴 것이 어깨에 붙어있는 경우도 보이고 머리에는 띠가 둘러져 있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모습들을 영적으로 보곤 합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 안에 있는 것입니까? 영 안에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콧물을 닦는 휴지 조각처럼 여러분에게 달라붙으려고 하는 영적인 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여러분의 어깨 위에 얹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제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고 그것들은 제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 달라붙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하지만 여러분이 그런 작은 영적인 짐들이 어깨에 달라붙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계속 머무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죄의 문을 닫고 그런 것들이 들어오도록 허용하지 않는다면 머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깨에서 점점 더 깊숙이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문을 열어주면 그것은 여러분의 생각을 붙잡게 됩니다. 저는 실제로 사람들의 머리 위에서 무언가를 얹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으르렁거리고 동시에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성령 세례를 받았고 방언을 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영적으로 좋지 않은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사례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교단과 어떤 신앙적인 배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관점이 모두 다를 것입니다. 저도 한때 매우 심각한 문제를 겪었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위해 도움을 찾아다녔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저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습니다. 당시 저는 심각한 우울증과 자살 충동을 겪고 있었습니다.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저는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약을 먹고 나면은 너무 진정이 되어서 벽에 부딪힐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아이는 정말 심각하다,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자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자 제 아버지는 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4일인지 5일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계속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당시 교회 안에서는 아무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냥 상담을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상담도 받았습니다. 제가 일하던 큰 사역단체에서 상담 비용까지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 방에서 한밤중에 라디오가 저절로 켜졌습니다. 헤비메탈 음악이 흘러나오고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기괴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결국 부모님은 금식과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 축사 기도를 했습니다. 그 악한 영들이 제게서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완전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다시는 그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결코 다시는요.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특히 말씀신앙 계열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제 부모님도 증인이고 다른 사람들도 증인이고 제 아내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수건에 오트밀처럼 생긴 것을 토해냈습니다. 유황 냄새가 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불필요하게 악한 것들에 묶여 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계속 같은 문제를 반복합니다. 중독과 죄의 문제를 반복해서 겪습니다. 때로는 단순히 영적인 짐들을 제거하면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많은 교회는 이러한 부분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그 이유는 사람들이 타협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금식하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찾기도 싫어합니다. 그저 미적지근한 신앙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영은 미적지근한 신앙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영적으로 능력있게 살아가기 시작할 때 불편해합니다. 저는 많은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사탄의 방문을 3번 경험했다고 말할 때 정말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자신이 2번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에 대해 어떠한 영광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패배한 존재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할리우드가 아닙니다. 영의 세계는 실제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저는 단지 여러분을 돕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깊게 다루지 않지만 사람들이 너무 남의 이야기만 반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말했나요? 천국은 없고 지옥을 피해야 한다. 그런 말들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신 일을 이야기하십시오. 저는 정말 깊이 묶여있던 사람입니다. 결코 잊지 못할 일이 있었습니다. 제 딸 메간이 자폐 진단을 받았을 때였습니다. 저는 너무 슬펐고 자기 연민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더 이상 살 수 없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오클라호마 크레센트 한 교회의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 로널드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저를 괴롭혔던 자살의 영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분이 그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바닥에 쓰러져서 소가 우는 것 같은 소리를 내면서 몸부림쳤습니다. 그리고 입에서 거품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를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결국 문제는 우리는 무엇을 우리의 삶에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실제로 차를 몰고 다리 아래로까지 뛰어내리기까지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자신을 채우지 않고 계속해서 생각을 새롭게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다시 악한 것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문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혼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들과 함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웁니다. 설교를 듣고 책을 읽고 말씀을 묵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를 더욱 깊게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그런 것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를 더욱 깊이 만들어 가야 합니다. 저는 그런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여러분은 아직 그것이 얼마나 절박한 문제인지 경험하지 못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저처럼 지옥 같은 시간을 지나왔다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실제로 경험했고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물론 저는 모든 문제의 원인은 마귀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제 딸 메간이 자폐 진단을 받았을 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브랜든, 당신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딸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당신의 문을 열어놓았다.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에는 제 딸에는 악한 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돈까지 내고 사역자를 찾아갔습니다. 당시 $500를 받고 상담과 축사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비용을 지불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종교적인 모습을 하고 있지만 거짓된 사역자들도 많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자발적인 헌금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축사를 돈 받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병고침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을 돈 받고 파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마치 점쟁이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깊이 묶여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실제적입니다. 저는 영적인 공격과 마술적인 것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러한 것들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하나님의 천사들을 함께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훨씬 더 크고 강력합니다. 악한 것들은 이미 패배한 존재들입니다. 그것들은 돼지처럼 보이기도 하고 비늘 있는 모습이나 뱀 같은 모습 혹은 검은 그림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들은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저는 어느 날 밤 저를 찾아왔던 새 천사를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어느 날 밤 집 전체가 흔들릴 정도의 일이었습니다. 지붕이 흔들렸고 저는 누군가가 집에 침입한 줄 알았습니다. 밖에는 돼지코처럼 생긴 얼굴과 커다란 붉은 눈을 가진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피부는 비늘처럼 생겼고 털이 나 있었습니다. 마치 영화에 나오는 괴물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이 으르렁거리고 있었지만 집 안으로 들어오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했습니다.
아내 다이애나는 누군가의 침입한 줄 알고 놀라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보았을 때 집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거대한 천사들을 보았습니다. 그 천사들은 서로 팔을 맞잡고 집을 완전히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크기는 정말로 엄청났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천사들이 저를 공격하려던 악한 존재들 향해 웃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하하하하. 그 웃음소리는 마치 큰 물소리처럼 온 동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웃음은 악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놀랍고 장엄한 소리였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천사들은 제가 그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바라보더니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외쳤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자 천사들도 함께 외쳤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소리는 너무나 크고 장엄했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너무 기뻐서 계속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자 천사들도 저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는 얼마 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어느 순간 악한 존재들이 어떻게 되었는지조차 신경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영광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집 밖에 있는 거대한 존재들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게 천사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음날 교회로 출근했을 때 담임 목사님이 저를 보더니 말씀했습니다. 브랜든, 당신에게서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영적인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면은 그것이 사람에게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영광도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날 밤 보았던 천사들을 저는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때때로 그런 영적인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저는 여러 번 천사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58빛에 갑옷을 입은 천사를 보았습니다. 천사들은 모두 서로 다른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영의 세계가 자연 세계보다 훨씬 더 실제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 한 번에 숨을 쉬는 순간만큼 죽음에 가까이 있습니다. 성경은 몸을 떠나면 주와 함께 있다라고 말합니다. 혹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숨을 내쉬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이 결정이 됩니다.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영계는 그만큼 실질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까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흔히 얻어야 할 천국이 있고 피해야 할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있겠습니까? 저는 반대편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사탄의 궁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검은 오닉스로 이루어져 있었고 제단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모습인지는 저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를 둘러싼 권세들과 계단들도 보았습니다. 그는 제게 모든 것들을 제안하면서 그곳을 보여주었습니다. 사탄의 궁전은 온통 검은 오닉스로 이루어진 것이며 제가 본 것 가운데 가장 악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옥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보좌는 지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위에 영적인 영역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역을 더 지나가면 하나님의 영광의 영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천국은 그 자체로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세계입니다. 제가 본 가장 아름다운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제게 천국을 보도록 허락했습니다.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저는 언제나 돌아와서 제가 본 것을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 어머니께서 제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데비의 딸이 승합차 사고로 죽었을 때를 기억하니 그 아이는 사고 직후 자신의 몸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아이는 꽃들 사이에 있었고 자신이 너무 일찍 집으로 왔다는 사실이 이해되지 않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꽃들 사이에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꽃들은 그 아이가 그 위에 서 있는데도 전혀 짓눌리지 않았습니다. 꽃들은 시들지 않고 저는 이전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름다운 색깔들을 보았습니다. 그 아이는 자신의 육신을 한번 돌아보았고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천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왜 다시 돌아오지 않았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당시 그 아이는 11살 정도였습니다. 주님께서 왜 제게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죽음과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신 적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영의 세계는 우리가 마시는 공기보다 더 실질적입니다. 악한 영들은 자신을 드러내길 좋아합니다. 저는 그것들을 자주 봅니다. 하지만 그것들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영광도 돌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람들 안에는 그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여러분이 그것을 두려워하고 지나치게 의식하는 순간 그것들은 교만과 두려움을 통해 힘을 얻게 됩니다. 사람이 두려워할수록 강해집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품는 것은 믿음을 오염시키는 것이라는 말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것들은 매우 약해집니다. 사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사탄이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를 제안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돈이 많은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그것이 그의 활동인 영역입니다.
그는 거대한 사업가들과 함께 그들과 대화를 합니다. 저는 중국의 어떤 인물에 대해서도 항상 궁금했습니다. 사탄은 그와도 자주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제게 그것을 보여줄 때 저는 그들의 대화를 듣기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것들을 밤새도록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 아내와 아들은 제가 보는 것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제가 보는 것을 이야기해줍니다. 저 사람은 사탄과 친구입니다. 사탄이 그를 방문하여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가 사탄과 회의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의 양옆에는 용처럼 생긴 두 악한 영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 최상층에서 사탄적인 행위를 합니다. 저는 사탄이 그를 만나러 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한 그는 보라색 목소리를 부르는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그것이 매우 자신을 부유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영혼을 대가로 사탄과 거래하면서도 자신이 단 한 번에 숨을 쉬는 순간 영원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삶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길 원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들이 필요 없어지면 버려버립니다. 결국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무너지고 점점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여주실 때 가장 기쁩니다. 저는 악한 영들을 보아도 크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붙어있는 영적인 문제들을 볼 때마다 그들을 돕고 싶다는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제게 참 흥미로운 것은 초자연적인 세계와 천사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정말로 놀랐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결코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는 이것을 보았고 저것을 봤습니다라고 말할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신은 내가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사들은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주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맛보고 경험하게 되면 다른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실제로 하나님의 향기를 맡아본다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인동 덩굴의 향기와 아주 아름다운 향이 섞인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 향기는 코를 깊이 파고들며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그분의 숨결조차도 아름다운 향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천사들도 향기가 있습니다. 반대로 악한 영들은 악취가 납니다. 유황 냄새와 썩은 달걀 냄새와 같은 지독한 악취가 납니다. 특히 더러운 영들은 더욱 심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로 역겨운 모습입니다. 그 냄새는 구토가 날 정도로 지독합니다. 천사들은 반대로 너무나도 아름다운 향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아름다운 향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영의 세계는 자연 세계보다 훨씬 더 실질적입니다. 또 천국의 온도는 완벽합니다. 천국은 아마 21도, 22도 정도일 것 같다. 너무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습니다. 완벽합니다. 그리고 그 향기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습니다. 매일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문을 두드리면 반드시 열릴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진실하게 나아가면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진실하게 응답합니다. 가식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생각을 알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어떤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경험들이 많지만 자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읽기도 쓰기도 매우 어려웠습니다. 특수교육이 필요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늘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학교에서는 왕따를 당했습니다. 매일 침을 맞기도 했습니다. 학교 식당에서는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많은 영적인 문제들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자유롭게 했지만 악한 것들의 공격은 어릴 때부터 있었습니다. 저는 5살 때부터 영적인 것들을 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악한 영들만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천사들까지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6살이 되었을 때 더욱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를 이렇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사실 저는 이런 방송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일은 제게 상당히 부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라. 그래서 다시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이제 그만하라고 말씀하신 날이 오면은 조용히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여러분 앞에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세탁실에서 하나님과 이야기했습니다. 아내가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오늘 저는 세탁기를 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세탁기를 돌리면서 방해받지 않고 주님과 이야기할 수 있네요. 오늘은 저와 건조기 뿐입니다. 빨래를 개면서 아내는 사람들을 위한 서류를 작업하고 있었고 저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제가 말한 것은 단순히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 제게 실제이신 것처럼 이들에게도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금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관련된 환상을 다시 보았습니다. 그리고 클래리티 액트와 관련된 환상도 보았습니다. 세 개의 환상이 계속 보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뉴욕을 보았고 클래리티 액트가 통과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란과 관련된 모습도 영속해서 보았습니다. 이제 마크롱이 어떤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젤렌스키와 마크롱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젤렌스키에서 코브라가 올라오는 것을 봅니다. 젤렌스키가 코브라로 변하는 것을 봅니다. 거미와 코브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검은 거미가 아니라 등이 총록색인 거미입니다. 마치 사마귀처럼 생겼습니다. 마크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동지입니다. 둥지입니다. 이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유럽 쪽에서는 어린아이의 장난감 같은 곰인형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 곰인형을 향해 뱀이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선이 미국으로 옮겨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중간선거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중간선거를 위해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려고 합니다. 그가 이라크를 통해 하고 있는 일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저는 그가 이라크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았습니다. 이라크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라크를 재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동기를 보고 있느냐?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는 그 동기를 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는 오래전에 이것을 했어야 했다. 주님께서 매우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어떤 영적인 결박을 보았습니다. 붉은 손가락과 검은 손톱을 가진 손이 무언가를 꽉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가닥으로 꼬인 세 겹줄이 보였습니다. 엄지가 그것을 붙잡고 있었고 남은 손가락들이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손가락은 강제로 벌어진 모습이었습니다. 그 손가락 사이에는 작은 주머니가 있었고 그 안에는 동전 하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동전 하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은 검은 손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는 그것에 대해 소나기를 놓게 됩니다. 오늘 그는 그것을 놓게 돼야 합니다. 그는 이것을 첫 번째 임기 때 했어야 했습니다. 그는 첫 번째 임기 때 이 일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하여 첫 번째 임기 때 하지 못했던 일을 바로잡을 기회를 주었다. 그는 순종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라고 부르신 일에 순종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서둘러라. 내가 내게 맡긴 일을 속히 해라. 너는 서둘러야 하라.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닿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은혜와 호의를 베풀 것이다. 내가 그것을 이루게 할 것이며 내 백성을 위해 그 일을 완수하도록 너에게 호의를 베풀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11월에 상황을 뒤집어 놓을 것이다. 내가 내게 맡긴 일을 하라. 더 많은 시간을 원하느냐? 그렇다면 내가 내게 맡긴 일을 해라. 너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미 알고 있다. 나는 이미 너를 방문하였다. 그리고 저는 이란 전역이 흔들리는 모습을 봅니다. 저는 상황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미국 본토에 더욱더 초점을 맞추게 될 것입니다. 쿠바와 관련된 일들도 보게 될 것이며 동맹과 동맹국들의 움직임을 더욱 뚜렷해질 것입니다. 이란 정권에 대한 최후의 결정적인 타격이 곧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동안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 자유가 임하는 것을 봅니다. 또 혼란을 일으키는 사건들과 그에 대한 반응들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란에 지하교회가 일어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곳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자유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와 다른 아랍 국가들이 참여하여 자신들의 몫을 얻기 위해 움직이는 것을 봅니다. 저는 다시 이라크를 봅니다. 석유 파이프라인을 보고 있습니다. 이 파이프라인은 이미 절반 이상 건설되었습니다. 이미 상당 부분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완공하는 것 뿐입니다. 쿠르드 지역과 연결된 이 파이프라인 말입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날 무렵에는 상당한 비율의 석유가 이곳을 통해 공급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비율이라는 단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립니다. 드릴 베이비 드릴. 이라크에서 석유를 시추하게 될 것입니다. 엄청난 규모의 석유구가 이라크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매우 거대한 규모입니다. 그것은 마치 새로운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모습입니다. 저는 수염 자국이 있는 그 남자가 부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떤 사람의 마음은 간팍하게 하고 어떤 사람의 마음은 부드럽게 한다. 나는 반드시 내 뜻을 이루겠다. 이 모든 것은 협상의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 일은 지난 임기 때 이미 이루어졌어야 했다.
그러나 여러 번의 지연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시간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상원 의원들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히 이 법안을 반대하고 있는 공화당 내의 반대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의 완고함이 제거되게 하옵소서. 그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옵소서. 저 사람에게는 초록색의 이상한 존재가 붙어 있습니다. 마치 영화 그린치에 나오는 캐릭터처럼 보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를 놓아주어라. 그는 클래리티 액트를 통과시키는 일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표는 이미 준비되었다. 그리고 이후에도 필요한 표들이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은 큰 호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입니다. 귀금속과 관련된 일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어질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제가 검은 까마귀처럼 생긴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깃털이 빠지고 군데군데 대머리처럼 비어 있었습니다. 저것이 슈머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검은 까마귀가 든 모습인데 깃털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신비한 퇴장이 있을 것입니다. 더 많은 신비한 퇴장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연방 대법관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떠한 무기도 그를 해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자랑스러운 유산을 남기게 하옵소서. 그가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게 하시고 강하게 마무리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에 계획된 모든 음모와 계략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는 매우 중요한 주입니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중대한 결정들이 내려질 것입니다. 이미 이라크와 관련된 결정이 있었고 이제는 암호화폐와 관련된 결정들이 남아있습니다. 격전지 주들 조지아, 플로리다, 미네소타가 보입니다. 한밤중에 이 일이 일어나게 하소서. 밀어붙여라. 더 이상 지체하지 말라. 오늘 이 일은 종말의 때와 관련된 일입니다. 도미노가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선한 청지기가 되십시오. 너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날 때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의 품삯을 돌려받았습니다. 금과 은을 받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심었던 씨앗들이 마침내 추수하게 될 것이다. 오늘 보응의 날입니다. 우리는 보응의 날을 보고 있습니다. 황충이 먹여버렸던 모든 것들이 회복될 것입니다. 내게 감사하여라. 저는 계속 희년이라는 단어를 듣고 있습니다. 희년은 레위기에서 나오는 성경적인 개념입니다. 50년마다 선포되는 특별한 해입니다. 희년은 모든 빚이 탕감되고 종들이 자유를 얻으며 조상들의 기업이 회복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의 이전과 관련된 것입니다. 어느 순간 너희는 잠에서 깨어날 것이고 모든 것이 달라져 있을 것이다. 물론 이것이 반드시 내일 일어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와 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얼굴에는 미소를, 마음에는 찬양을 품으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저희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부의 이전의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아버지, 이것을 통해서 마음이 상했던 많은 자들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고 또한 물질적으로 풍부함으로 말미암아서 남은 인생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이익뿐만 아니라 주님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님 그 물질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면서 복음 전파에 있어서 힘 있는 사람들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